주일 아침에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은 영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입니다. 영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함께 따라야겠습니다. 영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자, 오늘은 순교자 이제 기념주일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전쟁을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한민족끼리 총뿌리를 겨누었던 것들이 없도록 다시 이 땅에 전쟁이 없도록 되새기는 6.25 상기 주일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북이스라엘과 아람 가운데에 있었던 전쟁을 통해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평화케 되어지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조국 대한민국의 평화와 통일, 복음 통일, 평화 통일의 염원도 함께 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말씀이 되는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도 속히 그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이루어지는 기도가 또한 오늘 이 아침부터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북이스라엘과 아람과의 관계를 여러분하고 나누길 원합니다.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상황을 조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은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활동했던 시기입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여호람이라고 하는 여호람이라는 왕이 있었고요. 그가 통치하는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그들을 괴롭히는 두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에 항상 침공을 했던 나라, 첫 번째는 아시리아, 성경에서는 아수르라고 하는 아주 대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람, 지금의 시리아를 보면 되겠습니다. 성경의 배경에서 보면 이 두 나라는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을 침공해 옵니다. 그리고 이 중동의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아수르는 나중에는 이제 바벨론으로 그리고 바사 왕국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큰 나라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는 걸 알고 있죠. 아수르는 너무나 큰 나라고 강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아람은 좀 만만합니다. 아람은 상대적으로 약한 편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기거나 지거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고 또 남유다로 나눠지기 전인 솔로몬 때까지만 해도 이 아람은 조공을 바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나눠지고 북이스라엘의 힘이 약해지니까 이 아람과 힘이 대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로 보면은 우리나라 삼국시대 여러분께서 이제 배우시고 또 들어서 알고 계신 것처럼 고구려가 강할 때는 그 두 나라, 이제 백제와 신라가 힘을 합쳐서 연합을 했고요. 백제가 강할 때는 고구려와 신라가 연합을 합니다. 신라가 강할 때는 고구려와 백제가 연합해서 대항을 하죠. 자,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어떻게 보면 서로 대치하면서도 아수르에 대항을 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를 견제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서는 특별히 상황이 약간은 역전이 돼서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북이스라엘보다는 좀 더 강한 때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 배경을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하 6장 그 앞에 있는 5장에 보면 이 아람의 장군 나아만이 나옵니다. 나아만이 문둥병, 우리가 알고 있는 나병에 걸렸죠. 나병에 걸렸는데 이 북이스라엘에 정말 신통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낫게 해달라고 거의 명령하다시피 아람 왕이 보냅니다. 보냈는데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하냐? 저 아람 장군인 나아만을 낫게 하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전쟁이다.
그 가운데서 이 소식을 들었던 엘리사가 저에게 보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아만을 낫게 했죠. 자, 이 관계를 보면은 아람의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부탁이 아니라 거의 명령을 할 정도의 강대한 군사력을 우선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 배경에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람이 북이스라엘보다 좀 더 강한 지금 시대다라는 것을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키시는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여기서 군사적 우위에 있으면서도 아람이 왜 북이스라엘을 공략하지 못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대목입니다. 아람이 군사적으로 더 강한데 지금 이 이스라엘을 공략하지 못하고 치지 못하는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아만 장군을 낳게 했던 선지자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에 있었기 때문에 이 한 사람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열왕기하 6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말씀을 보면 참 이해가 될 수가 없죠. 왕의 침실, 그것도 적국의 왕의 침실에서 했던 말까지도 다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알고서 이스라엘 왕에게 전달한다는 거예요. 자, 이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아마도 아람 왕의 이 신하들이 목숨을 걸고 얘기할 겁니다. 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왕은 엘리사라고 하는 이름을 들었을 때 이해가 됩니다. 왜? 나아만 장군을 낳게 했던 사람. 나아만 장군의 그 나병을 우리나라에서 정말 좋은 거 다 썼는데 안 됐는데 가서 그 사람 만났더니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사가 병만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나누는 모든 군사적인 이야기, 정치적인 이야기, 이 모든 걸 알고서 이스라엘 왕에게 얘기하니 대비를 하니까 우리가 아무리 게릴라전을 해도 쳐들어가려고 해도 다 준비가 돼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 전쟁은 어떤 전이라고 하죠? 정보전이라고 하죠. 성경에서도 모든 정보를 알고 계신 하나님을 옆에 둔 이 엘리사 한 사람 때문에 전쟁을 하고 싶어도 아람이 지금 훨씬 강한데도 불구하고 저 북이스라엘을 잡아삼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아람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작전을 수행할 때마다 번번이 실패했던 그 결과를 왕도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오직 저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적군인 사람들이,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저 사람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전쟁이 종식된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 거죠? 휴전이죠. 1953년 7월 27일 휴전 협정이 체결된 지 72년이 지났습니다. 사실 언제든 전쟁이 발발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우리 국군은 한시도 방심하면 안 되고 도발의 위협에 이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을 보면은 정말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게 한순간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한순간에 일어난 것입니다. 자,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난 72년 동안 저 북한과 우리 남한이 전쟁을 하지 않은 것,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모두 하나님의 지키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와 같은 우리 철원교회와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이 날마다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평화를 지금까지도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휴전이 이렇게 오래된 역사도 사실 이 세계 역사 가운데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우리 기도도 방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람의 마음이 언제 바뀌어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로 지켜주시는 겁니다. 아람 왕 이제 베나닷이 있습니다. 이 아람 왕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만 제거해 놓으면은 우리가 전쟁할 수 있겠다, 이길 수 있겠다, 어떻게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보냅니다. 단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이 한 사람인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위험한 사람인지 이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열왕기하 6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지금 군사가 왔습니다. 자, 이 도단에 있는 곳에 와서 군사가 에워쌌는데 어디를 에워쌌느냐? 이 엘리사의 집을 에워쌌어요. 겹겹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둘러쌌는지 모릅니다. 근데 군사들도 참 이해가 안 될 겁니다. 한 사람 죽이고자 이렇게 왔을까? 특공대를 보내면 될 텐데 그렇지 않고 군사를 보내왔던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 군사들을 보고서 정말 소리 소문 없이 몰래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저 바깥에 진치고 있는 군사를 봤던 사환이 이야기합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아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있어요. 완전히 탄식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우리는 죽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어떡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적군인 아람 군대와 엘리사의 사환은 보지 못하는 게 있어요.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아람 군대가 너무나 많고 저 사환 한 명과 엘리사는 정말 이제 닭모가지 비틀듯 순식간에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신변 보호도 없었던 엘리사, 그 옆에 있었던 사환은 두려워 떨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에게 있는 자가 저들에게 있는 자보다 훨씬 많다라고 했는데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때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사환의 눈이 열려져서 보여지게 됩니다. 무엇을 봤습니까? 주변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서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고 저 군대들이 얼씬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엘리사가 평소에
그는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고 계시다는 것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것을 영적으로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지 못했던 자인 사환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기도 후에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난 후에는 그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며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두려움과 세상의 그 엄청난 압박과 질림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불말과 불병거로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 이 군대는 끝났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좀 더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네 번째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보면은 이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 저 군대는 이제 죽은 목숨이다.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로 쓸어버리면 끝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이죠, 그러한 사람의 기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엘리사는 열왕기하 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을 다시 한번 어둡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조금 전에는 사원의 눈을 열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지금은 저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 기도를 들어서 그 군사들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자,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면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갑자기 어둠이 내릴 때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방금 전까지 우리가 치기만 하면 되는데 이 아람 군대의 모든 군사들의 눈이 어둡게 닫혔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빠지지도 못하고 지금 어떻게 됐는지, 나만 그런 건지, 옆에 있는 사람도 지금 보고 있는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날 좀 이끌어 달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두렵고 떨립니다. 지금 군 진영을 보니까 지금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앞을 못 본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때에 따뜻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자, 열왕기하 6장 19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어디입니까? 이 군사들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적진에 있어요. 북이스라엘에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에게 호의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겠죠. 그런데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듣고 있어요. 엘리사인지 누군지도 모르면서 우리를 인도해 준다고 하니까 듣고서 따라갑니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저 사람이 누군지 확인하지도 않고 우선은 따라가야죠.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앞이 안 보이니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자, 엘리사는 이들을 인도하여 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얘기를 하죠. 이곳은 당신들이 가는 길도 아니고 그 성읍도 아니고 내가 당신들이 찾는 사람 앞으로 인도하여 주겠습니다. 군대들이 그것을 듣게 돼요.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가게 되는데 아마도 시간과 공간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그 아람 군대가 얼마나 걸었는지 또 짐작하지 않을 정도로 아마 따라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아람 군대는 최초의 명령인 이 엘리사를 제거하겠다는 그 목표도 다 내려놓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허망합니다. 가족만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앞을 못 보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 이제 앞에 있는 사람이 시키는 대로만 우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열왕기하 6장 20절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자, 이 군대들이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사마리아까지 왔어요. 그리고 엘리사가 또 기도합니다. 저들의 눈을 열게 해달라고. 열었더니 지금 이 사마리아 한복판에 있는데 아마도 여기까지 인도에 올 때에 오늘 말씀에 없지만 이 이스라엘 왕에게도 보고가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군대를 준비해서 저 아람 군대를 단번에 도륙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눈을 뜨던 안 뜨던 너희들이 이 땅에 왔으니까 살아서 돌아가게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이 모든 칼자루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엘리사에게 지금 있어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물어봅니다. 이들의 눈이 열려서 지금 우리가 적진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지만 우리가 여기서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물어보지요.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이스라엘 왕은 너무나 기쁜 거예요. 이 군대를 한 번에 도륙할 수 있어서. 그래서 달려들 기세인데 그 허락을 엘리사에게 받아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는 하나님의 음성과 마음으로 이 군대를 먹이고 다시 돌려보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의 일이 아닌 거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문제 가운데서 어떻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6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자, 왜 들어오지 못할까요? 왜 들어오지 못할까요? 다시 이스라엘 그 군대가 다시 착출됐을 때 북이스라엘을 공략한다 그러면 전 거기 안 가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지키는 저 나라에 가면은 우리가 아무리 큰 군대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는 전쟁으로 오지 않는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곳에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아무리 힘이 세고 객관적으로 크고 유리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바람 앞에 등불과 같습니다.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세상의 눈이 아니라 영적 눈을 열어서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엘리사가 기도하여 사환의 눈이 열려지니 수많은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지켜주심을 보고서 왜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않았는지를 알게 된 것처럼 우리가 휴전의 역사가 72년이 되었지만 그냥 아무런 전쟁의 기미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흘러왔겠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이 평화 위에는 수많은 순교자들의 기도가 있었고 순국자들의 기도가 있었고 또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한 우리 모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을 보이지 않는 불말과 불병거로 지켜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로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우리 주변에 있는 갈등도 사라지고 대립을 넘어서 화합과 용서와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우리 모든 주변의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되 하나님이 항상 지켜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늘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